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 우리가 대면해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드릴까요?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우리를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다시 한번 드립시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할렐루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을 이룬 것과 같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모든 일을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1%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일제강점기와 암울했던 세상에서도 평양 대부흥회를 경험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애적 그 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목사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나누는 찬양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지난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집에서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고, 또 그것이 정부의 방역 대책과 맞물려서 많은 심지어 갈등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들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정부의 식책도 있겠지만 지난 8월 15일 날 광화문에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의 갈등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래서 차라리 안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각자 집에서 드리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주 이 바이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는 정말 안 좋고 위험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의학이라는 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예방약을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료가 발전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리 본다면 바이러스 문제는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결국 인류가 생존해 가는데 결국 나쁜 바이러스들과 도전을 받고 또 응전을 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인류가 생존해 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 특별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나온 건데, 교회 안에서도 8.15 집회에 광화문에 갔다 왔느냐? 갔다 오지 않았냐? 갔다 온 사람들은 왜 갔다 왔냐 그러고,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왜 갔다 왔냐 그러고, 갔다 온 사람들은 왜 안 갔다 왔냐 그러고, 태극기에 나가는 것이 애국이라 얘기하고, 태극기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매도를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왜 국가가 그렇게 막 가지 마라 그러는데 나가냐 그러고, 저는 참 지금 엄청난 위기가 교회의 외부적인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나라는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고려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설 때 수많은 고려의 충신들은 그 고려 왕조의 무너짐을 보고 오히려 사육신, 생육신 하면서 초야에 묻히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내가 왕이다. 네가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 나라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고 신앙을 지켜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상이냐 이념에 매몰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보수주의든 여러분이 진보주의든 여러분이 좌든 우든 얼마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또한 그 사람은 수골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나 이념을 가지는 것은 이 아름다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을 넘어서서 또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또는 정치인들의 선동과 선전에 의해서 국민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조선시대에는 사색당파 아니 여러분 사색당파가 성리학을 그 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거기 진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국파, 개화파 해가지고 구한말에 싸우다가 나라가 통째로 외세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친일 이후에 다 태어났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싸움으로 인해서 그 골이 지금까지 깊어서 70년을 넘어서면서 여전히 지금도 마치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어떤 사람들을 우파로 몰아서 서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사회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로 넘어올 때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간은 모두 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좌우, 진보와 보수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교회 안에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광화문 광장에 가서 태극기를 드는 것도 국가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집에 있는 것도 저는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절대적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오늘 찬양할 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 살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사회주의 경제를 더 많이 지향하는 나라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치 형태를 다르게 하고 그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심지어 한 국가 안에서도 자유가 많이 억압을 받을 때 국민들이 정권을 선택을 해서 좀 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을 우리가 창출해내서 그분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세워서 하다가 또 그놈들이 부패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시장 경제보다는 평등, 좀 더 사회적인 분배를 더 강화시키는 정권을 선택을 해서 또 그들 정권을 맡겼다가 그들이 또 교만하고 타락하면 또 민주주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70년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가 얼마나 똑똑한 민족인지 지금 민주주의가 어느 나라보다 더 잘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정치적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이 촛불을 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절대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 우리의 유일한 진리, 우리의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더 갈구하는 정권을 맡기고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움을 주는 정권에게 정권을 맡기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좀 더 분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표를 찍는 것도 자유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국가는 그 아주 최소한의 질서와 국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를 생각해주는 정도이지 국민들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해주고 국민들의 삶의 질까지 나아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왕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그 참 인간의 욕망이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이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이 말은 다윗 같은 세상 왕국이 언제 도래합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와 기한은 모른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왕국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왕국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예수 왕국, 하늘 나라 왕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왕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는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정권은 절대로 진리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군부 독재가 엄연히 우리나라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좌파가 지금 지배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과정은 공정하고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단에 무슨 재단 이사 선출이 있어서 거기 제가 이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와서 좀 인사를 해야 안 되냐 너무 교만하게 그러고 있냐 그래서 제가 한번 내가 가겠다고 그래 자기가 다 잡아놓고 가겠다 했는데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까지 과정은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가 공평하지 못한 그런 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휘말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정치 세력은 그럴 수 없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하면 여러분 정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들의 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획득해서 그 정권을 획득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국민들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그 대통령이 임명받는 자리 하는 사람들 안 들어가면서 죽을 듯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권 때는 어떨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요, 그 많은 2만 개 이상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들은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좀 더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이 말 안 되면 이 정권 때려야 되고요, 저 정권 말 안 되면 저 정권 때려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근데 좀 재밌는 얘기는, 민주주의는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 탐욕적이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선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럼 보수 우파는 자유롭고 공명한 나라입니까? 진보 좌파가 공정하지 못하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요, 국민들이 선택하는 정권도 어떤 정권이냐 하면 내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권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더 자유경제시장을 신봉하는 정권을 원하고요,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분배가 좀 더 잘 되는 그런 정권을 원하는 겁니다. 다 자신의 이해관계인 겁니다. 오늘 제가 안 하던 정치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지금 교회가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와 빈부와 노사와 정치적인 이념, 성향에 따라 쩍쩍 갈라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할 때 표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신념 삼아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그것 때문에 토론을 벌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어느 정파가 마치 기독교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말이 됩니까?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고 그게 개혁주의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정치 세력들과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파든 좌파든.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성도들이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 신념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교회 안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나누고 갈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앞으로 태극기를 들고 간 것 때문에 말이 나오고 또는 안 들고 가는 것 때문에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치부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민족의 해방도 아니고요, 심지어 로마 나라의 융성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오로지 기도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그걸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무섭다. 지금 기독교가요, 무섭다, 우습다, 우습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신념을 말하면서 기독교가 우스워졌어요. 그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본 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들어가면 안 되고 핍박을 하면서도 두려워. 그러면서 여러분 슬그머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조선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1910년도에 대부흥 있기 전 조선 구한말에 심지어 그 지역에 군수나 시장가라 그거 안 갑니다. 왜? 다 그 당시 구한말에는 그 직위를 시장이나 군수나 면장을 돈으로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부정을 많이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그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부정과 부패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군수가 시장이 함부로 부정을 못 저지르는 거예요. 3%도 안 되는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진보나 보수나 우파나 좌파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할 그 하나님 왕국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교회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내고 할렐루야. 저는 차별법을 반대합니다. 차별법을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차별법이 시행되게 하는 것, 그 차별 금지를 하는 법이 시행되게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 저는 그러나 적어도 차별받지 않은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연애를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얘기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동성연애자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지금 이 기독교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사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어떤 이념이든 어떤 신념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국민들이 잠시 이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동성연애가 금지되게 그렇게 만들게 하는 건 저도 했습니다. 저도 다 서명하고 그 청원 운동도 하고 합니다.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더 성적인 성결을 이루고 저는 만약에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저에게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내 동성연애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추천해낼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 가능하면 이혼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혼하면 반드시 벌어줄 것입니다. 낙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입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요,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저 교회를 다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로서 우리가 말하고 논의하고 나누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모범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목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해져야 되고 성도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말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 더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성경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그 성경이라더라도 내팽개쳐 버리고 심지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몇 구절 또는 몇 가지 사상 때문에 잘못된 사상이 오히려 지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위임 목사로 부른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십니까? 제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십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그들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기독교 TV를 많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설교 들으니까 많이 졸음이 오니까 집에 가서 월요일날 제 유튜브 보시고 화요일도 제 유튜브 보시고 수요일도 제 유튜브 보시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암요양병원에 계신데요. 저희 암요양병원 계신에 권사님 두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과 다른 권사님. 그런데 내가 그랬거든요. 엄마, 내 설교 듣고 있습니까? 물으면 아니, 그 부포항에 있는 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쪽 권사가 내보다 더 신앙이 좋아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한다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다른 일을 하고 다니고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가장 여러분이 신뢰하는, 여러분이 미안합니다, 가장 순수한 신학을 공부한 고신교단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신교단에서도 가장 성경적인 본문 설교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말을 잘 못하긴 합니다. 말은 조리 있게 잘 못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설교만큼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신구약을 제대로 이해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혹시 제가 신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하면 그걸 가지고 오십시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 현장에 한번 와보십시오. 금요 기도 현장에 한번 여러분 와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현장에 오는 사람들보다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확신합니다. 안 한 사람은 할지어다. 집에서 아이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못 나온 거 정말 저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만큼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더 왔으면 제가 골 잡을 뻔했습니다. 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돌아가면서 너무 여름 오지 마시고 다른 분 오신다고 하면 좀 바꿔가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여러분 정부가 마음에 안 드시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드시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가 저는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교인들이 봐야 돼요. 교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엄마 집에 와서 보는데 우리 엄마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저는 자그마한 문제 하나도 요즘에는 기도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길거리에 서서도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 어제 헤어질 때 우리 아파트 앞에서 큰 놈 기도해주고 둘째 놈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내 삶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이번에 제가 그 후보가 되는데 후보 하나는 1번 되게 기도한 1번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선거운동하러 안 다니고 내가 돈 안 쓰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 그 기도대로 다 된다, 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서로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채워주는 거예요. 힘든 거 채워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놀랍습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심지어 이런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대구 경북에서. 예. 한쪽 교회는 진보로 가 있고요. 한쪽 교회는 우파로 가 있고 지금 교회가 쭉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한쪽에는 아예 대놓고 우파 설교하고 있고 한쪽에 좌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A를 하나 낳았습니다. 3명 끝나서 또 나왔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 바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진짜 우리 교인들이 아이들의 옷을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대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공간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옷 다 모아서 매주일마다 옷잔치 벌이는 그런 교회를 갈 겁니다. 다 자기 한 주간 입고 사가지고, 좀 실적 나면 벗어놓고 가면 또 다른 집사가 입고 가고, 다른 권사가 입고 가고, 또 그 실적 나면 또 다음 입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지금 지금 이 옷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오염되는지 아십니까? 하나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옷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 주는 장권사 옷, 다음 주는 정권사 옷 입고 다니면 매 패션이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돈 없는 사람도 옷 때문에 고민 안 하고요. 심지어 저는 토요일마다 프리마켓처럼 열려서 남는 오일을 가져오고, 남는 토마토를 가져와서 저기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가져가서 먹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강제로 더 많이 세금을 뺏어가 주려고 하고 그것 안 주려고 아웅다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를 줬는데 모두가 다 자기가 쓸 만큼 쓰고 그 외에는 나누어주는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가톨대 학사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 엄마 등록을 안 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마다 오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는 그 달세로 내던 집을 새로 사가지고 학사로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4명 안에 살다가 아이고 막 나이가 들어서 남자 집사님이 한 분 먼저 가시거나 여자 권사님 한 분 가시고 나면 그 나머지 자리를 같은 동성 청년 아이를 불러다가 같이 대학에 간 애를 같이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어제 그러면 그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애완견을 키우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더 나이가 드셔서 이제 하면 여러분 집에다가 청년 아이 1명 정도는 다 대학 다니는 동안 내 손주처럼 불러서 집을 제공하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량에 가면 그 경산에 가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집 없는 사람들 집 준다더라. 거기 4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다더라.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시면서 매달 10,000원씩 내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구빈건재단 매달 10,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장성순 재단 매달 20,000원씩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재산을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시고 그 다음은 장학재단 500만원짜리든 50만원짜리든 단 만원짜리든 장학재단 다 하나 설립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집이 한 2채 되는 분은 자식들한테 한 채 주고 한 채는 학사관 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팔아가 제가 서울, 부산, 대구 곳곳에다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여러분 지금 서울에 투룸 쓰는데 70만원씩 70만원이 얼마고 하여튼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나간다니까.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니까요. 그래서 진짜 지금 교회가요 너무 욕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받고 있어요? 칭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욕을 하면서도 야, 그 사람들 사는 건 맞다. 할렐루야. 아,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너같이 안 살아. 너처럼 안 살아. 그래 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닮은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랑의 바이러스를 온 자연과 만물에 퍼뜨려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사랑과 공의의 질서가 서는 그런 피조 세계를 꿈꾸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를 주장하는 거는요, 그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남편은 아내를 눌러 죽이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움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사모한다는 말은 바가지를 딸딱 긁어 잡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국은 뭔가 하면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거죠. 예수님처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돌아서서 휴지 좀 버려달라면, 그래, 내가 사명이 네 위에 죽는 것 때문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아내들 마찬가지잖아요. 좀 신경질이 확 나고 그러다, 여보,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서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더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암 안 걸린 줄 알고, 그래가 더 말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야, 그거.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뭔가 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훈련해야 되냐? 교회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불러주셨다 기도하죠.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성찬식 할 때 보세요. 우리는 한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뭐 진보든 보수든, 예? 좌파든 우파든 그것 때문에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나는. 그래서 다음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성찬식 할 때는 이거 해야 됐다. 이거 뭐지 이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좌파 우파 싸우는 사람들 같이 팔 걸고 한번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한 피를 먹고 한 살을 먹고 한 주님을 마시고 한 왕을 모시고, 심지어 더 놀라운 게 오늘 한 성령을 마셔. 할렐루야. 영이 하나예요. 영이 하나인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버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나타난 극명한 게 뭐냐면 말이 똑같아지는 방언이 나타나. 이 방언은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언은 뭐냐면 완전히 일치를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고 서로 싸우는 이 세상을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임무는 나눔에 있지 않습니다. 저 나쁜 놈의 새끼들 다 죽어 있는다, 돌 던지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독일 통일은 여러분 서독에 있는, 그 당시 서독이죠. 서독 교회가 독일 동독 교회에 엄청난, 서로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대립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를 엄청나게 도와주면서 그 동독 사람들이 넘어와 버린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화해를 만들어요. 소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이냐? 들어가서 하나를 만나. 예수 잘 믿는 남편은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는 가족을 더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아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내가 다 안다고 똑똑하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목자는 그래 맞다 하고 서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이 좋은 교회는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다음에 우파나 좌파나, 진보나 보수나 다 들어왔는데 여기는 안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보세요. 세리 마태, 그렇죠? 열심당은 시몬, 이 둘은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로마를 전복해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으려고 했다고, 옛날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는 어떻게 했더니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둘이가 서로 제자가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서로 발시도 주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공산주의는 다 괴멸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서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좌파도 우파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가야 될 예적 길 세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다시 유튜브로 몇 번 여러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모든 만물을 통합하고 조화롭게 만들고 일치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인 줄 알고 나누고 다투고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우리가 더 하나로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 특별히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강의나 설교에 너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면 제발 우리 남자들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오늘 설교되었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러다가 죽습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엄청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한쪽에 서서 막 매몰되어 버리면요,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좌우 논쟁, 진보 보수 논쟁할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엄청난 상실감, 박탈감, 그리고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일날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옷도 하나 가지고 와서 김치 다 주고 박치 다 주고 할렐루야. 그냥 오지 마시고 11조도 넣으시고 감상금도 넣으시고 거기 돈 많은 넣어와가지고 어디 줄로 없나 보시고, 대학생들 보거든 야 이거 쓰라 하고 주시고 얼굴 뭐라 괜찮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방세 주세요 기도했는데 누가 편지를 써도 거기 10,000원이 들어있더라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해줬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전도사 때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 남영 그분 우리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섬기던 교회의 출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아기 낳았다고 그 자기 본교회 전도사가 담임 목사 없이 혼자 고생하면서 아기를 낳았다고 돈을 10만 원 가져 잊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목사 중에 그분을 1등으로 봅니다.
지금 청년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결혼해가 살면서 지금 취준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찾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와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누구 태우기 갔다 왔다 하면 괜찮나, 힘들지 않나 위로해주시고, 또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또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냥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잘한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국가를 좀 잘해보려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마치 이 사회가 있잖아요. 막 공황을 만난 것처럼 엄청난 이 사람들 안에 공황 또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박탈감 또는 그런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자리하게 될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피폐함이 오게 될 텐데, 이걸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부터 막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운동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온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일어나시게 주께 두 손 모아 비네 크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치를 설교한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쪽의 생각을 가진 분들은 우리 목사님 이쪽을 좋아하나 저쪽을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연세 어른들한테는 진보 좌파라 그러고 젊은 친구들은 저보고 보수파라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어느 파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오로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해왔고 또 사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만큼 잘 되는 교회가 없을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잘 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름이, 서로 나눔과 다툼이 아니라 다름이 통일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통일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합시키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복음적인 설교, 복음적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어떤 것이든지 자그마한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를 다시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바꾸어서 세상으로도 칭송받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더 많은 영혼으로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장차 도래할 왕국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교회 안에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더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 사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 속에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짜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일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왕성하게 펼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주께로 돌려놓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운동이 이미 시작되게 하시고 이 운동이 계속해서 더 힘있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는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누며 복음운동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교회가 돌아보고 성도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가족 수료하겠습니다. 세가족 수료. 우리 조일성 집사님, 그 다음에 김정수 집사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부부입니다. 이제 수료정서 조일성 위 사람은 교회 세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8월 23일 사랑의 꽃피는 교단의 목사 고빈건. 수료정서 김정숙. 내용은 똑같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신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네,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더 동성로 안전한 필리핀에서 예배를 나왔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 대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당분간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하지 않고 가정이나 그리고 야외에서 여러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도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시면서 또 목장 모임을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저희들이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산보 예배와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식당에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밥을 드실 때도 떨어져서 간격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을 만들기 특강 김종수 목사님 2차 강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이지는 않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목자 단톡방에 안내가 들어갈 텐데 관심 있는 분은 목자들을 통해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현욱 성도, 황보혜진 성도 가정에 등려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하 선물은 이소영 전사님께 또 교육자실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찬양할 때 어르신들부터 일어서셔가지고
찬양 끝나고 안 나가셔도 되니까 찬양 시작하면 바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가지 마시고 간격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찬양이 시작되면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아까 세가족 수료하신 분들은 끝나면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